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그 바울 서신에 흐르고 있는 세 가지의 신학 사조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신칭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성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런 구조로 바울 서신이 쓰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신칭의가 뭐냐면 구원은 우리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 거다. 이게 칭의, 이신칭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노력했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그냥 주시는 선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선물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감사하며 살아야 되죠.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화가 뭐겠습니까? 변화된 삶,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왜 칭의가 있고 왜 우리가 성화가 있느냐? 마지막 가 보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심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산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구원이란 선물을 줬는데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살지 못했는지 내가 셈하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젠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시고 셈하시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그 얘기입니다. 자, 바울이 세 번째 단계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2절 한번 볼까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요 확정한다는 단어를 기억하시고 2절 보면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남은 그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하지 않겠다. 지금 이게 편지입니다. 지금 여기 편지예요. 근데 바울이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내는데 말미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제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가려고 그런다.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가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한테. 바울이 고린도를 세 번 가요. 첫 번째는 개척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죠. 자, 이제 두 번째는 언제 갔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한번 해결을 한 적이 있었죠. 갔다가 민망한 꼴만 나고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세 번째 가겠다. 그런데 요번에는 좀 다르겠다는 것입니다. 자, 뭐라 말하냐면 내가 세 번째 갈 건데 이번에는 1절 하반절에 보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확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헬라어 뜻이 이런 겁니다. 멈춰서서 무게를 잰다 이런 뜻이야. 그냥 멈춰 세워놓고 두세 사람이 증언을 세워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무게를 재보겠다. 쉽게 말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얘기했지 못한 갔는데 팻말 하나 붙였죠. 음주 운전 측정합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이제 교통경찰들이 뭐합니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기를 대놓고 후 하라고 그러죠. 해보셨습니까? 뭐 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반응이 나오면 내리라고 그러죠. 아무 반응 없으면 가라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음주 측정기가 없을 때는 그냥 교통경찰관들이 이제 감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냄새 나잖아요. 그러면 술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내려보라고. 그리고 뭐 하죠? 걷게 하지요. 그러면 술 취하신 분들은 어떻게 걷는 게? 그래서 뭔가 내가 술 취했다는 거를 이제 그 노출 안 시키려고 똑바로 걸어오지만 똑바로 안 걸어지죠. 삐뚤삐뚤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주관적이야. 그래서 시비가 많이 붙어요. 그래서 발달되면서
음주 측정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 불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몰아갈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서 확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증인을 세우겠다는 게 신명기 19장 얘기입니다. 증인을 두 사람 세워가지고 세운 다음에 그러면 너의 죄에 대해서 물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세 사람의 말을 맞아요. 이 사람은 이런 잘못을 했고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가 발견되면 2절 끝부분에 뭐라 말합니까? 내가 다시 가면 뭐 하지 않겠다고요? 용서하지 않겠다. 반드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벌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참 묘하죠? 자, 내가 요번에 가면은 너희들 집단으로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씩 내가 증인을 세워가지고 너의 범가를 내가 한번 따져보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범가가 나오면 내가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벌 주겠다.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하는 얘기는 왜 하는 것입니까? 내가 아직 안 갔어요. 안 갔는데 미리라는 얘기는 무슨 말? 왜 어떤 의미예요?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돌아오게. 그 바울의 마음은 체벌이 목적이 아니라 돌아서는 게 목적이라고 말이에요. 몇 달 전인가 그 이란하고 한번 그 이스라엘하고 막 전쟁 분위기가 막 고조됐을 때, 그래서 이란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 선포라도 우리가 몇 월 며칠 날 미사일을 쏠 거라고 얘기를 해주대. 보셨습니까 기사? 몇 월 며칠 날 미사일을 쏠 거고 쏘는데 어디다 쏠 거라고 이걸 다 얘기를 해주더라고. 여러분 왜 하는 겁니까? 민심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를 해야 된다, 보복을 해야 된다, 민심이 요동치니까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힘 없다 여기기 때문에 뭔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여론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뭘 암시하는 것입니까? 우리 싸울 마음 없어. 그런데 민심이 이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쏘는 거니까 너희들이 잘 막어.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다렸지 않습니까? 몇 월 며칠 날 쏜다. 시간까지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장소도 알려주고 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그걸 다 대비해서 다 막았잖아요. 막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러다가 유야무야 말았잖아요. 이제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엄포를 놓는 거예요. 내가 요번에 가면은 그냥 안 있을 거야 너네들. 그러니까 너희들 잘못된 사람들은 내가 범죄에 따라 반드시 내가 심판하겠다. 자,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면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하는데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너 다시 보지 말자. 그러면 이게 부모 마음의 진심입니까? 또 심지어 너무 격하면 이렇게 말하죠. 아주 저놈의 새끼 호적이 이번에 팍 버릴 거야. 그래 다음에 왔더니 봤어요? 아니 안 파요. 그게 뭐 아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뭐냐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 뭐로 이제 이 고린도서의 말미에다가 너희들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심정의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 4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한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자,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한 증거를 너희가 내게 구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미혹된 고린도 교인들이 이 바울에 대한 의심이 생겼어요. 자, 어떤 의심이 생겼습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자꾸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충동을 했습니다. 바울은 가짜라고. 바울은 진짜 목사 아니라고, 가짜 목사라고. 우리 봐라. 라이센스가 있잖아, 정확하게. 우리 졸업장도 있잖아. 근데 바울은 졸업장도 보여주지 않았지, 너희들에게. 또 어디에서 목상소 받았다는 증거도 없잖아. 근데 그 증거가 뭔 줄 알아? 잘 봐. 바울 말하는 거 봐. 우리가 말하는 거와 바울이 말하는 걸 들어봐. 틀리지? 우리 말하기 잘하잖아. 바울은 말도 어눌하고. 바울의 설교 들어봤는데 어때? 이해가 돼? 안 돼? 들어보니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온 사람들 설교를 들어보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왜 그런 줄 알아?
바울이 목사가 아니거든.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 아니거든. 이게 가짜라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말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바울은 가짜라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금 바울은 자기가 가짜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짜가 아니라고 진짜라 그러면 예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응? 보여달래. 자, 그래서 바울이 사실 말하고 싶으면 증거가 있습니다. 바울의 증거가 뭐냐면 너희가 증거야.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1년 반 동안 교회를 세워가지고 개척해서 새신자들, 그러니까 전혀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로 초청해서 말씀을 1년 반 동안 가르쳐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거, 그것이 내 증거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는 내가 말 잘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말을 잘한다고 목사가 설교를 잘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해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이 내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별수는 얘기 아닌데도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울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변화된 건 뭐냐면 성령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변화된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증거가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라 그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아듣는다? 여러분, 그것도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건 영이기 때문에 그냥 영적으로 영 안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에 대해 바울이 아주 초라해졌습니다. 사실은 원래 바울은 깐깐한 사람이잖아요. 이 깐깐한 사람인데 이 고린도 교회 와선 바울이 참 초라해졌어. 왜 그럴까? 이게 아비 마음인 것 같아. 예? 아마 우리 교인들로 보면 아주 깐깐하신 분 계시죠? 아니, 우리에게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깐깐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깐깐한 분도 잘 봐. 자식 앞에는 어때요? 아이, 꼼짝을 못해. 그냥 자식 앞에 어때요? 그냥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왜 그렇습니까? 그게 부모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바울이 말해요. 이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는 너무 우스워졌어. 그 왜 그런가? 자, 왜냐하면 바울의 약한 모습이 많이 보여졌어요. 왜냐하면 그 약함이 뭐예요? 이 바울이 참 책망하고 때론 야단을 치고 때론 심판을 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를 다 담는 거야. 바울이 다 담아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바울이 4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4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자, 내가 설명을 할게요. 이게 바울이 깨달은 십자가 신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같이 공생하면서 너무 신바람 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나타났어요. 병든 자가 고침받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앞을 못 보는 눈을 뜨기도 하고 앉아있던 사람이 걷기도 하고 심지어는 말이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나무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그럴 때 제자들 마음속에는 굉장히 흥분이 됐어요. 자, 흥분이 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데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십자가, 저 로마 병정들, 유대 사람들 예수님의 능력을 모르는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려도 그 십자가에 뛰어내려서 못이 박혀서 뭐 빼고도 나올 수 있고 십자가 부러뜨릴 수도 있고 이런 분이야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제자들은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달렸는데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죽었어.
예수 십자가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저 못 한번 딱 뽑고 한번 내려와서 그 로마 병적 하루 꺾어치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냥 죽고 말았어요. 제자들이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끝났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여러분, 그 살아나심의 능력이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만들어냈다고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요, 당장은 무기력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손해를 보고 오해를 받고 연약해 보여도 궁극적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세워가시는 것을 보았다고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신비고 기독교의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 그렇지 않잖아요. 힘 있는 자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잖아요. 그 사람 앞에 굴복하잖아요. 약한 자로 어떻게 됩니까? 무시하잖아요. 여러분, 약한 자를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예요? 그런 세상의 구조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을 보여주고 싶어 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힘을 보여줌으로 상대방이 내 앞에 뭐하게 해요? 굴복하기를 원해요. 나를 두려워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도요 그러고 싶었어요. 왜? 하도 자기가 무시당하니까. 여러분, 바울이 말을 어눌하고 그래서 바울이 실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가말리엘의 제자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습게 알았다가 가말리엘의 제자란 말 한마디만 나면 모든 분위기를 싹 바꾸는 거예요. 어느 사람을 봤더니 참 사람이 변스럽지 않게 생겼어. 그래서 마음속에 약간 우습게 여기려고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최고 학부를 나왔대. 알고 봤더니.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다음번에 대할 때는 좀 느낌이 달라요? 똑같아요? 다르죠? 눈빛이 예리해 보여. 이래지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그렇죠, 여러분? 이게 다르게 느껴진다니까. 그래서 바울도 그러고도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냥 뭐합니까? 이 교인들에게 온팍 쓰는 거야. 제가 어느 책을 하나 봤더니 단어 하나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뭐냐면 묵직한 믿음, 이런 단어 하나를 봤어요. 예? 묵직한 믿음. 그러니까 이런 저런 소리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묵직한 믿음. 내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여전인데도 흔들지 않는 묵직한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뭐예요? 흔들리지 않아. 그래야 우리가 세상 방법에 우리가 눈이 쏠리지를 않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는 거예요. 내가 약하지만 약한 것 때문에 너희들을 품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이 품음으로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어진다면, 그래서 바울이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우리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예수님 내 안에 계신지. 여러분, 예수님 내 안에 계신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늘 확인해 보라 그 말이에요.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이거. 그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신칭의 성화, 그다음 하나님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 받았으면 우리가 거룩한 삶의 길을 걸어가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는 그런 삶의 마지막 사인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6살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6살 때부터 6살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어떤 교회는 참 열심히 다녔습니다. 제 기억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교회 종을 제가 쳤어요. 8시 반에 첫 종, 옛날 말로 8시 반에 첫 종, 8시 50분에 재종이라고 그러죠. 그 종을 칩니다. 옛날 뭐냐면 종이 시골 교회는 이 카바이트였어. 카바이트. 그러니까 나무로다가 치는 거예요. 이게 땡땡 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고향 교회가 이 언덕에 위에 있어요. 그 양쪽 마을이 이렇게 했는데 언덕 중앙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양쪽에 다 들려. 그러면 사람이 다 알아요. 아, 8시 반이구나. 8시 50분이구나. 이걸 다 알아. 그리고 6학년 됐더니 제가 6학년 됐을 때에 우리 교회 종이 바뀌었어. 뭐로 바뀌었냐면 땡그랑 종으로 바뀌었어. 땡그랑 땡그랑으로. 한 번은 세게 치다가 내가 체구가 작아가지고 달려 올라가는 적도 있어.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늘 교회 안에서만 살았어요. 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가고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목회 시작하고 지금까지 다른 길을 가본 적도 없어. 이 길만 살아왔어 지금까지. 그랬는데 마지막 내가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 나 모른대요. 여러분 내 인생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이 허망할 정도입니까?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그러면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왜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주를 위해 살았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늘 교회 중심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안타까워서 가슴 저렸었고 교회가 필요할 때 물질로 헌신하면서 교회를 섬겼고 때론 사람들이 어딜 가도 나는 예배 때문에 안 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나 모른다고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렇지 않기 위해서 뭘 하라고요? 항상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지 그걸 날마다 뭐 하라고요? 확인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확인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7절이에요. 확인하는 방법이. 자, 7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될지라도 여기 잘 봐요. 너희는 선을 행하고자 함이라. 자,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예수님 내 안에 계신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너희의 선한 행함을 통해서 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선한 행함이 뭐냐? 선한 열매. 예? 여러분 열매를 통해서 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나무들이 앙상했을 때는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절이 바뀌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아, 사과가 열린 걸 보고 사과나무였구나. 배가 열린 걸 보고 아, 배나무였구나. 그전엔 몰랐는데 앙상 가져왔을 땐 몰랐는데 열매가 맺어지니까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를 아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알 수 없는데 열매를 보고 나서 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열매를 맺었는데 이런 열매가 맺었어요. 다툼, 시기, 분냄, 당진단 거, 비방, 수군거림, 자만함, 혼란. 이게 지난주에 봤던 12장 20절입니다. 그러면 나무가 왔는데 자, 이 사람이 날마다 교회에 오잖아요. 여러분들 매주마다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주마다 오기 때문에 우리 겉으로는 몰라요. 그래서 봤는데 참 좋은 목사고 좋은 장로님이고 좋은 권사님이고 좋은 지사, 좋은 성도라고 우리가 늘 보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때가 된 그 사람이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열매가 나왔는데 어떤 열매가 나왔냐면 다툼 열매가 나왔어.
그러면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그 안에 있는 사람 맞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아니죠.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왜 오는 거냐면 너의 열매를 보고 내가 그 증인이 있단 말이에요. 증인들이 너희가 맺은 열매가 무엇인지를 그 증인들이 말함으로 내가 너희들을 뭐 하겠다고요? 용서하지 않겠다 그 말이야. 심판하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자, 우리가 분열의 영이 있습니다. 고린도의 제일 큰 문제가 당짓는 거죠. 이 파짓는 거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이 계신 삶의,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뭐라면 나는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절제와 인내와 양선,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삶의 열매가 아니냐 그 말이야. 제가 이런 방송에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다가 그랬더니 그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이 하나 나오더라고. 미국의 억만장자 일가의 추락. 미국의 억만장자 일가의 추락. 이게 기사화돼 가지고 그래서 미국 전역에 이게 굉장히 파장을 일으켰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와서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뭔가 그랬더니 이 억만장자 이름은 누구냐면 그 존 버너든이라는 분인데 미국의 MIT 공과대학 교수입니다. MIT 공대 교수인데 그 교수 출신인데 이분이 학교를 그만두고 보스턴에 가가지고 컨설팅 회사를 세웠는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을 했어요.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5명의 자녀를 뒀습니다. 아버지하고 자녀들하고 재산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은 하버드 법대를 나왔습니다. 하버드 법대를 나와가지고 골드만삭스에 이제 중역에 있어요. 아들도 잘 됐습니다. 아버지 아들들이 싸움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의 발단은 뭐냐 그랬더니 의심이었어요. 의심. 단어가 의심이라고 하더라고요. 의심. 자, 어떤 의심이냐면 아버지가 우리들을 키우면서 돈이 많아지면서 자꾸 우리 아이들한테 상속을 해준대. 상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이 상속이 정말 우리 자녀들을 죽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세금을 좀 감하려고 하는 거였다. 이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 의심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전 재산을 이제 3번째 부인에게 다 증여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의심이야 이게.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기사의 마지막 한 줄의 기사 때문에 여러분들 소개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기사는 이렇게 나와요. 뭐라 써놨냐면 주말마다 함께 교회 갔던 행복했던 가족이 이렇게 된 것은 비극 중에 비극이다. 이게 결론이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주말마다 매 주일마다 교회 갔던 행복했던 가족. 매 주일이면 이 가족이 어디 갔다고요?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로 이 말미를 왜 이렇게 쓴 건가? 제가 그걸 보고 생각이 많아졌었어요. 왜 기사는 마지막에 매 주일마다 교회를 갔던 아름다운 이 가족이 이렇게 됐을까?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과 믿음의 내용은 전혀 다를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과 믿음은 전혀 다를 수 있다고 말이에요. 남들 볼 때는 어땠습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온 가족이 교회 가서 행복하는 모습. 그러나 각각의 그 교회를 가서 앉았을 때 마음의 생각들은 다 달랐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 다르고 아들 마음 다르고 딸 마음 다르고 부인 마음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데 바울은 뭐라 말하냐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예수님이 너 안에 계신지를 뭐로 안다고요? 열매로 아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삶에 여러분 행복해 보였던 교회 가는 모습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면 속에는 뭐예요? 각각 다른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이에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래서 바울이 뭐라 말하는 것은요, 너희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너희 믿음을 확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꾸 너희 믿음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확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달아보라는 것입니다. 검증해 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세마실 때, 여러분 지금 바울이 요 본문은요 종말론과 비슷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종말론과. 자 10절 한번 보십시오. 결론 구절인데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났을 때 이렇게 쓴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준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 하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신다잖아. 바울이 내가 다시 온대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면 바울이 뭐래요? 참다운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내가 신문하고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여러분과 저를 우리 각각의 삶의 자리를 놓고 각 사람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는지,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삶을 살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뭐 하겠다고요? 셈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날을 늘 기억하면서 주께서 그날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내가 믿음이 있는지 예수님 내 안에 계신지를 늘 점검하는데 불안하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 건지 예수 내 안에 계시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뭐 했다고요? 증거가 있다는 거. 그게 뭐라고요? 선한 열매다.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 있음을 또 여러분들이 그 열매를 보고 내가 믿음으로 지금 혼란된 길을 걷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완전을 향하여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